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나타난 기도,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은 성경의 기도서라고 불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즉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 감사와 탄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위대한 기도의 학교와도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뼈대를 알려준다면 시편은 우리가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생생한 방법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반과도 같죠. 시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주제는 무수히 많지만 오늘 저는 그중 단 하나의 주제에 깊이 집중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는 단순한 가까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만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속 깊은 조언과 상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주님의 우정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혹은 주님의 비밀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만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정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거룩한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영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지만 제자도의 훈련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책임감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평화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만 취하고 싶어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정은 이러한 현대적 영성의 개념을 뛰어넘는 깊이와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깊은 위로와 소속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진리와 제자도 희생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둘째, 그것이 왜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우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우정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 신 사이에는 공통점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대한 통찰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네 가지 사랑에서 우정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인 에로스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라면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는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정은 당신도요?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도 이 그림을 좋아했군요. 당신도 이 음악을 사랑하는군요. 당신도 부모님과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이처럼 공통된 관심사나 경험을 발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정이라는 특별한 친밀감이 싹 튼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 신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제가 왜 틀렸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정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우정은 왜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 인격의 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즉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며 완벽한 관계, 즉 완벽한 우정 속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관계이시며 우정이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일 인격이었다면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나 관계 이전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은 바로 사랑과 관계, 그리고 우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에게 더 잘해줄 걸이라며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어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감까지도 대신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던 그 모습 속에서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고통받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저와 같으셨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의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우정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순종부터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그 멀고 먼 길을 먼저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닮아갈 차례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분답게, 즉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둘째는 이신칭에,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식의 계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치 사장과 직원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장이라도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해야 하고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직원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운 잣대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지침서가 됩니다. 셋째는 역동적인 쌍방향 소통입니다. 우정은 결코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만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나 생각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도로 응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우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필요에만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넷째는 때때로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연락하던 친구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라고 말하게 되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그 사람의 실제를 훨씬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중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며 미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는 것과 기도 중에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정의 행위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솔직함과 불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결코 나를 실망시키거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두 팔을 벌린 채 못 박히신 모습.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취약함과 솔직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쳤을 때, 온 세상이 조롱하고 침뱉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불변의 사랑, 불변의 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모두에게 버림받은 괴물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한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눈이 먼 노인이 외로움 속에서 친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괴물의 겉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두려움 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생전 처음으로 친절과 우정을 경험한 괴물은 조금씩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오두막은 불타고 괴물은 다시 혼자가 되어 불길 속에서 친구, 내 친구는 어디에? 라고 절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괴물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조각조각 기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줄 궁극의 친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그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우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른 모든 평가들을 뒤엎고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위대한 친구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의무적으로 기도를 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당신과 매일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